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갈만한 교회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특히 그런데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은 말씀,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지배를 받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싶어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서이겠다 싶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서 그 가르치신 말씀에 휘하에 들어와서 지배를 받으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게 예수님의 교회이죠. 이런 점에서 진짜 교회, 진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죠.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안해서 열심을 추구하고 이것저것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만들어내죠. 그러나 진짜 교회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할 것까지도 만들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뭘 내놓는 것, 이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예배부터 우리가 수년 동안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하고 했는데 과연 이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일까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예배 절차, 절하는 절차가 기도, 찬송, 헌금, 그리고 설교, 축도, 이게 절차인데 이것 하나하나 가장 기본적인 것, 앞으로 계속 배워가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짚어보았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성경 낭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성경 낭독을 잠깐 배우면서 주로 우리는 시편을 낭독하니까 시편 본문을 좀 알아야 같이 낭독하고 복창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본문을 직접 좀 택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편도 좀 배우자 싶어요. 이 편은 1편과 2편이 다 시편 전체의 서론이기 때문에 1편을 지난주에 보고 2편도 같이 봐야겠다 했습니다. 2편은 1편보다는 조금 낯설고 좀 어려운데요. 이게 오래전에 주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는 함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좀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고 알아듣기가 쉽지 않는데요. 좀 집중해서 보십시다. 좀 집중해서 이 편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집중해서 들읍시다. 이 편이 시편 1편과 같은 시라 할 수 있는데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 관문이다 하는 겁니다. 시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시편이든지 시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려면 1편, 2편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1편에 보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 2편에 12절인가요? 복 있는 사람으로 마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다 할 수 있는데, 물론 주제는 좀 다릅니다. 주제는 다른데 같은 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는 다르니까 오늘 2편의 내용은 1편보다는 훨씬 좀 어려운데요. 먼저는 이 땅의 상황을 말하고 바로 하늘의 상황을 말하고, 장면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왕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왕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하는 것.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장면이 바뀌어서 하늘에서 헛된 일을, 땅에서 헛된 일을 꾸미고 하는 걸 보고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을 딱 세우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 왕이 하나님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심부름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이 땅에 있는 왕들에게 경고하고 명령합니다. 이게 2편의 내용입니다. 조금 집중해서 찬찬히 좀 읽어보죠. 먼저 볼 것은 1에서 3절인데요. 이 땅의 상황, 이 땅의 왕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읽어볼까요?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요거 하나. 또 2절에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가? 이 두 가지죠. 어찌하여 하면서 왜 헛된 일을 꾸미는가?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가? 이 두 가지를 질문하죠. 땅에 있는 여러 나라가 모여서 헛된 일을 꾸미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헛된 일을 꾸미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건 결국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기름 부어 세웠다.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다 하는데, 이 왕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이 왕도 대적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한다. 이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본래 이 땅은 소유가 하나님 거잖아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왕들이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이네, 진짜 왕이네 하고 다스림을 받고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오히려 꾀를 내고 헛된 일을 꾸미고 반역하고자 합니다. 여기 1절 끝에 보면 꾸민다는 말, 1장 2절에, 그러니까 시편 1편 지난번에 본 묵상이라는 이 단어와 원어는 같습니다. 꾸민다, 묵상, 같은 단어입니다. 묵상이 뭐라고 했죠? 중얼중얼하는 의성어라고 했죠.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중얼중얼했죠.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모이면 낭독하고 복창하고 했죠. 말씀을 낭독하고 복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편에서는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함께 모여서 헛된 일을 꾸미면서 중얼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꾀를 내고 중얼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냅니다. 함께 모여서 일을 꾸미는 내용, 그걸 좀 보죠.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거는 자유하자, 해방하자, 그거죠. 요 맸다, 결박, 이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결박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뭘로 다스리죠? 어떻게 다스리시죠?
말씀으로 다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결박으로 생각하고 부자유함으로 생각하고 벗어버리자, 그렇게 말하죠. 요게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그 대표격인 왕들이 모여서 헛된 일을 꾸미고, 여기 3절에서는 말씀을 얽어매는 거라고 생각하고 벗어버리자 합니다. 이렇게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하늘에서 웃습니다. 그 다음 절이죠. 4절에서 6절인데요. 하늘의 상황입니다.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땅에서 반역을 꾀하고 헛된 일을 꾀하고 막 악을 도모하는 연합해서 그거를 보고 하늘에서 웃습니다. 주께서 비웃습니다. 주님께서 웃고 비웃는다, 웃고 말고 비웃고 말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죠. 그 다음 구절 보면 5절에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여기 진노하시면서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놀랍니다. 어떻게 놀라게 하시느냐 하는 것,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하죠. 땅에서 중얼중얼 막 웅성웅성 잔꾀를 낼 뿐 아니라 악을 도모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이 땅의 상황을 보고 하늘에서 웃고 비웃고 왕을 딱 세웠다 하죠. 시온에 세웠다. 시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은 세상 왕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왕을 통해서 펼쳐나가시겠다는 거죠. 여기 세웠다는 말은 대관식이라는 말인데요. 왕을 하나 세워서 임직할 때 대관식을 하죠. 이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대표들인 왕들에게, 땅의 왕들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왕을 세웠다 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까 이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고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뭘 하는지 그 다음 9절에 말하는데요. 7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대언하죠. 전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죠.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이 낳았다 하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낳았다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왕을 낳았다. 얼른 와닿지 않죠.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왕을 낳았다. 얼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로 돌아가면, 당시에 이스라엘 성도들이죠. 구약의 성도들, 요 시편을 늘 읊조리고 불렀던 구약 성도들은 요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을 아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하는 말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건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말인데요.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다윗의 후손으로 왕을 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건데,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 말을 당시 성도들이 들을 때는 금방 알았습니다. 아,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삼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그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왕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 다음 8절을 볼까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준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땅끝까지. 이건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을 세우신 왕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온 세상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 편을 시작하면서 땅의 상황을 보았죠. 땅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땅 위에서 여러 나라들이, 왕들이 모여서 헛된 일을 꾸미고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일을 꾸미죠. 반역을 꾀하는 나라들이니까 이건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모두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심판을 말하는데 볼까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땅에 있는 왕을 심판하겠다는 예고인데 철장으로, 철장은 쇠막대기를 말하죠.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이 부숴버리겠다 합니다. 질그릇, 이거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만들다가 잘못 만들어진 그릇은 가차없이 깨뜨려버리죠. 그걸 예로 들어서 말하는데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잘못 만들어서 부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을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왕들을 깨뜨려버리겠다 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반역을 꾀합니다. 그러면 그릇에 비하면 하나님이 다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처럼, 근데 이건 잘못 만들어진 거죠. 잘못 만든 그릇처럼 그렇게 된 거죠. 반역을 꾀하니까 이건 깨버리는 것이 맞죠. 부숴버리겠다.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부숴버리겠다. 요 철장으로 깨뜨린다, 부숴버린다 하는 것은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부숴버리는 요 일이 있기 전에 얼른 주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는 것이 옳죠. 말씀 앞에 부복하는 것이 살 길이죠.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여기에서 하늘에서 세상 왕들에게 이렇게 하라 가르칩니다. 10절을 먼저 볼까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얻으라. 교훈을 받을지어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받으라. 이 땅의 왕들이 반역을 꾀했잖아요. 반란을 꾀하고 자유와 해방을 꾀했는데, 그래서 가르쳐줍니다.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라. 교훈을 받으라. 교훈을 받으라. 지혜를 얻으라. 요거는 당시에 이제 제국의 왕, 큰 제국의 왕이 죽으면 그 제국의 왕의 지배를 받고 있던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왕들이 꾀와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 이제 자유하자. 또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하겠느냐. 그렇게 자유와 해방을 꾀합니다. 그러나 새로 된 왕이 보좌에 앉아서 큰 능력을 나타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던 꾀를 반란을 멈추고 부복하는 것이 지혜이죠. 새로 된 왕에게, 제국의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일 겁니다. 요게 세상에 있는 걸 예로 들어서 지금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요 세우신 왕의 세우신 분, 진짜 왕, 그 진짜 왕이 누군지를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진짜가 아니냐, 지혜를 얻으라 합니다. 이건 얼른 지혜를 얻어라. 그러니까 부복하라는 거죠. 자유와 해방을 꾀하고 반역을 꾀하는 걸 멈추고 부복하라는 거죠.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섬겨라. 그게 지혜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게 지혜이죠. 거기서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 이게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 진짜 지식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차곡차곡 받아 깨달을 때 거기서 지혜가 나오죠. 지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 이게 참 지혜라, 지식이다 하는 겁니다. 12절을 볼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요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말하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것은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길에서 망할 거다 하죠. 아주 진노하시면서 경고하는 건데요.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길에서 망한다. 길에서 망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즉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경고인데요. 땅에서 왕들이 헛된 일을 꾀하고 반역을 꾀하고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비웃었죠. 웃고 비웃었습니다. 웃고 비운 정도가 아니고 놀라게 했는데 왕을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세상 왕들과 비교가 안 되는 왕을 세우겠다. 그 왕께 복종하라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즉시 망할 거다 하십니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12절 끝에 말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라.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여호와께 피하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섬기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알고 섬겨라. 이게 복이라는 거죠. 진짜 복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진짜 복이죠. 이렇게 해서 2편이 끝납니다. 1편도 그렇고 2편에서도 그렇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가르치죠. 구약에서는 행복 물질을 주어서 복이라고 가르쳤는데 대부분이 시기적으로 중보자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기 1편, 2편에서 진짜 복을 딱 드러내서 가르치죠. 진짜 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현실적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지상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 세우신 왕에게 다스림을 받는 게 하나님에게 피하는 길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누구죠? 우리는 뭐 잘 알죠. 구약에는 희미해서 이 편에서 왕이 이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얘기했는데 당시에는 힘이 그림자 시대여서 희미했죠.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낳았다 하는 왕,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께 피하는 자이죠.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스도께 부복하지 아니하면 다 이 세상 왕들과 한편이 되죠. 이 세상 왕들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대표자들이 세상 왕들인데 그 왕들과 한편이 안 되려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께 가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복해야 하죠. 만약에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부복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왕들과 같이 반역을 꾀하는 자가 돼서 한편이 되어서 반역을 꾀하고 결국은 깨뜨림을 당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부복하는 것, 이거는 이제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 하고 그리스도에게 주도권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께 주도권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세상 왕들 편에 서면 주도권이 다 자기에게 있는 거죠. 자기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함께 모여서 이 헛된 일을 꾀할 때는 하나 같아요. 똘똘 뭉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는 똘똘 뭉칩니다. 하나 같죠. 한편인 것 같죠. 그런데 다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지들끼리는 또 싸우죠. 하나가 안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에게 딱 가서 부복하면 주도권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넘어갔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죠.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서 그 의식을 가지고 한 발씩 한 발씩 걸어가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진짜 왕을 섬기는 제자들이 되죠. 신하들이 되죠.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속한 자이죠. 세상 왕들과 같은 자이죠. 좋은 예가 바로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성도들이었죠. 성도라고 하기 어렵죠. 이스라엘 교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오래도록 우리가 정통 교회야 할 만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야 할 만큼 했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굴복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십자가에 내줬죠. 그 당시에 세상의 군왕들, 빌라도 총독, 헤롯 왕, 로마 정부에 속해 있는 위정자들과 유대교인들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다 합세해서 같은 편이 됐죠. 합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줬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진짜 그리스도에게 부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면 저 세상의 군왕들과 한편이 되다. 이게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12절 끝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진짜 복을 가르칩니다.
진짜 복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현실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 그리스도에게 가서 굴복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따르는 것, 이게 진짜 복이죠.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왕이 되었든지, 그래서 왕이 서로 왕이 되려고 하고, 권력이 되었든지 돈이 되었든지 부가 되었든지 등등 이 땅의 것을 쫓아가고 자랑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짝 빠져나와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이고 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세상 왕들처럼 헛된 일을 꾸미고 반역을 꾀하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옥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이옵나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할 수 있게 된 이것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첫째는 말씀을 깨우치시고 또 힘도 늘 공급해 주시기에 된 일이옵나이다. 저희가 저 멀리 이스라엘 교회를 보면서 저희도 여차하면 반역을 꾀하는 왕의 대열에 설 수 있음을 알고 늘 두려워하며 주께서 세우신 왕 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